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을 여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 찾으셔서 교독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지? 5절로 13절. 제목 5절로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얼마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된 음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감참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니, 구절은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읽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부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같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신 성령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냥 내가 입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를 해서 공중에 분해돼 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상달을 되는가를 오늘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권사님. 아멘. 항상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길게 기도를 해도 한 가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역사가 드러날까? 이런 이제 소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죽은 자에게 가서 손을 얹은 즉 마음을 얻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아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까지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간청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간청하는 기도란 무슨 기도인가? 아까 5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친구가, 권사님 졸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졸면 한쪽 귀로 말씀이 듣고 있어. 근데 한쪽 귀로 마귀가 싹 보자기로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도망가 버려요. 예배만 끝나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공치고 가는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언니 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언니 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앞집에 이제 언니를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안내를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같은 옆집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좋을까요? 모든 일이 단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어갖고 남편의 사업도 풍지박산, 자녀들의 직장도 풍지박산,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는데 그 서연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서연교회 있어요. 마포 그쪽에 그 성산동 그쪽에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여자 전도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서 보다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제 머릿속에 입력은 됐어요. 왜냐하면 늘 그 지도자 입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라. 아하라 무슨 말이냐.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버리면 우리가 눈 감고 아무리 평생을 다녔던 길도 몇 걸음 못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니까 불이 꺼져버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고 여긴 줄 다 눈에 이렇게 볼 때는 기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딱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가려면 발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찬송 때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아멘.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내 기도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 말씀에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친구가 부잣집 친구한테 와서 문을 노크를 합니다. 친구요, 나에게 빵 3덩어리만 다오. 몇 덩어리? 3덩어리만 다오. 이쪽에서 소리가 없어. 친구요, 길을 지나가던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 들어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어. 그러니 빵 3덩어리만 다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이 부자 친구가 아유 귀찮아. 내가 일어나서 이 빵을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나를 새도록 저 친구가 그럴 것 같으니 일어나 차라리 주고 말자. 그렇게 해서 빵 3덩어리를 받는데 원하는 대로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대로 주리라? 원하는 대로 주리라. 구하는 대로 주리라. 빵 3덩어리를 얻어서 그 친구는 돌아갔는데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이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 간청하는 기도란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응답을 빨리 받기도 하고 늦게 받기도 한다는 거죠. 아멘.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고 싶지 않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아멘. 간청함 때문에, 아멘. 구체적으로 빵 3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고 말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 시작했던 날짜를 적어놓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시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하면 생선이 먹고 싶다 하면 생선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 하면 알을 줄 것이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할까요? 김전도사, 네? 나는 선해. 맞지로? 나는 선해. 주님이 모실 때는 너희는 악할지라도 이랬어. 악해. 우리는 다 같이 악해. 아멘. 우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아멘. 문을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쓰고 하게 했는데 10시 한 40분부터 앉아갖고 새벽 5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놀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게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 첫째는 어떻게 기도해라? 간청하는 기도해라. 김전도사가 잘 배워. 연세 드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전도사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요. 아멘. 응? 아멘. 둘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믿고 구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지금 강당에 와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어르신들이 집에서 주무실 거 없어. 성전에 와 그냥 자. 이거 얼마나 좋아. 따뜻한 자리 있겠다. 여기서 그냥 뒹굴면서 이불 갖다 놓고 남의 이불 덮기 싫으면 하나씩 갖다가 내 이불 갖다 놓고 덮고 자면서 뒹굴면서도 아버지 저 성전에서 자요. 애간장이 타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기도를 좀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아멘. 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천국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시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기도해놓고 허공을 치고 또 공허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공허하면 안 돼. 아멘.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뭘 잡아? 말씀을 잡아.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구했어. 아멘. 주님이 이미 이걸 주실 거야. 언제 주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때를 원해. 맞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저기 나가면서 그냥 돈보따리가 하나 떨어져 있기를 원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날에 주시더라. 따라해 봅시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그리하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믿고 간청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돌아서 집에 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주실까?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내 속에 완벽하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아무것도 의심이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믿는데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데 내가 뭘 믿으려고 애를 써?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이래도 그 말은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그 말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심이 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분이 내 마음을 즐겁게 시원하게 안 돼. 예수님은요 생수 같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내면 속에서는 이 샘 그 줄기가 팍팍팍팍팍 이렇게 올라오면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생수처럼 늘 나를 시원케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미시옵니다. 하나님 미시옵니다.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냥 주님 구하라 그러셨기에 제가 구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했기에 두드립니다. 찾아라 했기에 제가 찾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멘. 말씀을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대로 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셋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는 것만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언약이시 언약.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언약을 하셨어. 아멘.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아멘.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아멘.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하는데 이미
얻은 줄을 믿어야 돼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라. 하나님은 믿부심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빌바를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둘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둘째는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일을 받은 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때가 되면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저희 딸아이가 25살 때부터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28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 때는 그게 내가 노처녀요. 맞아요. 제 나이 때는 친구들이 18, 19, 20, 21, 22 다 시집갔어요. 제 친구 3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또 3명 중에서 또 마지막 타임에 결혼했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고 식구들한테 시집 안 간다고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좋은 자리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대통령 내가 7개 다른 사람이 와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목사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내가 목사한테 시집 가서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장로 집에 시집 가면 뭐해? 거기 가서 죽자 살자 그들만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전 그러지 싫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예수 만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아하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마에 어깨에 별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구나. 그 일을 이제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저는 목사 아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윤즉 하나님 일을 즐겁게 평생 동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살까지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봄에 만나서 11월 17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제 딸을 25살에서 늦어도 엄마 나이 정도 28살까지는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 좋은 신랑감 좀 주세요. 평생 동안 눈물 흘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강당 앞 밑에서 이제 저는 강당에서 기도를 안 하고 요 밑에다가 저렇게 자리를 깔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때는 이렇게 깔고 이거 뭐 얼마나 시원찮아가지고 막 떨어졌어? 아니 아직 깨지진 않았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주의 배필은 내가 좀 늦게 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30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늦게 준다 그러면 얼마나 늦으시려고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말씀하신 지가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어쩌자고요. 어쩌자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8년 후에 38살에 시집을 가요. 그 신랑감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 하셨더라고. 예비한 신랑감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끼리 중매를 했다니까. 중매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어쩌 딸 결혼식에 내가 아파서 못 갔어. 목사님 괜찮아요. 형편 다 하시는데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했지. 그러면 되죠 목사님. 기도는 10만원 20만원 축의금함보다 훨씬 크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자제분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뭔 소리요? 둘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몇 살인데요? 하나는 50이 넘었고 하나는 50이 다 돼가. 어떡해요. 저는 그냥 지금도 딸 결혼 늦게 해서 창피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딸이 시집 안 가고 있으니 그게 왜 이렇게 창피하냐 이러시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딸이 38에 시집을 가는데 청첩장 보내기도 미안하고 민망스럽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30살에 내가 주의 신랑 가면 좀 늦게 주리라. 주님 그래도 그렇지 3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그래도 그렇지 4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5년이 됐구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이제 내버려 둬버렸어. 그래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다. 늦게 주신다 하셨으니 주시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더니 37살에 주셔가지고 38에 결혼했네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아멘. 때가 되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어떻게 하실 줄 믿는다고요. 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를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 힘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까 권사님 기도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절절히 요즘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권사님 하셨는데 아멘하면 계속 했는데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배 드리고 가면서 말씀이 돌아서면서 엉덩이 털털 털면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가슴에 세면벽에 못이 박히듯 박혀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응답받는 기도에는 첫째 간청하는 기도,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 아멘. 둘째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마시라고. 아멘. 하나님 저 권사가 미워 죽겠는데 가다 그냥 팍 넘어져 버리면 죽었어요. 그 기도는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제가 아주 그 어느 순간에 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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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소서. 막 그걸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증거 없는 믿음은 아직까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김전도사가 기도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있는 금 쟁반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아멘. 공허한 기도 드리지 말라니까. 아멘.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무슨 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과
위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의 손에,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향로와 금향로 위에 향이 들어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아멘. 근데 이 기도가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이게 기도요. 아까 권사님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오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네. 바닷길도 열리고 육로길도 열리고 아멘. 하늘길도 열려서 미국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수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멘. 길이 열려야 된다니까. 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하고 내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전국이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들이 공고하다는 것은 아픈 걸 말하는 것이고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 나가 있는 우리 10,000명이 넘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내 중심에서부터 너무나 간절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선교를 위해서 나가신 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오리라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아직까지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있대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0,000명이 나갔고 미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비춰볼 때 아까 우리 담의 선교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10월 28일 안 오신다니까. 그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안 와! 저희 집사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다 진짜 오늘쯤 예수님 오셔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그 자리에 가서 구경이라도 해요. 갔어. 갔더니 형광 아니 그 뭐예요 그 후레쉬를 큰 거를 가지고 밑에다가 내리시다 내 앞으로 바로 내리싸는 거야. 그래 거기서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비추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은 전혀 기도를 안 하고 내 곁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흰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만 흰옷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고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 이 말이요. 진짜 천국 잔치에 갔으면 우리는 쫓겨날 뻔했지. 그 예복은 흰옷을 내가 입고 간 그 흰옷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옷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흰옷 입고 간다고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잖아. 아멘. 아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귀가 안 뚫려갖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설교 시간에는 움직여도 괜찮아. 목사님 눈에 봐도 괜찮아.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지금 되폐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든지 통성기도를 시키든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담고 있는데 그 기도를 지금 여기 지금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지금 이 향로에 담고 있는데 그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별 계지를 탔더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요. 그 시간은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경건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무식한 것이요. 응? 어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딴짓을 하냔 말이요. 초신자는 몰라. 집사도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빠시라. 이따가 목사님 오직이나 본문 말씀 볼 때 성경 시간을 줄까?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 뭐지? 찾아놓으라고. 이게요, 기도 시간에는 조용하니까 성경 넘기는 소리 다 들립니다.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함께 힘을 모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향로에 담겨서 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이 내려온다니까. 아멘. 그때 기도 시간에 딴짓 다 하고 성경 보시락 되고, 아이고 머리가 아프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아, 저분은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분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아멘 하는 소리만 하는구나. 아멘.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해도 대꾸하면 안 되고, 맞는 말을 하면 아멘만 하면 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을 징조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며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셨어요. 저희 어머니 결혼 후에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를 믿으시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외할머니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게 너무너무 좋으셔서 저희 외할머니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셨어. 연세 드셨을 때 외갓집에 가보면 집이 햇볕이 쫙 들어오고 깨끗하게, 마당에 뭐 흙마당에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것만큼 해놓으시고, 앉아서 누가 거지들이 오면은 주려고 바가지에 쌀을 떡 담아서 문 앞에 떡 놔두시고, 문 앞에 놔두시고 성경 보고, 그 빛 앞에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이러고 하루를 보내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 할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리 된다던가 엄청 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셨는데, 이제 다리가 정말 못 걸으실 때는 못 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아직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저희 집하고도 거리가 있고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 자주 못 가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 소리에 일부러 귀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어. 예수 생명이 당신을 살릴까봐 마귀 새끼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말씀에 귀를 닫고 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점쟁이와 무당을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 사단이가 나 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신 1년 동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 할머니 끼고 살면서 어이 자네 집에 부닥거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면 또 그대로 다 해가지고 그 부엌 뒤에 나가면은 거기 텃밭이 있어. 거기 귀신들 웃겨 죽겠어. 땅에다 갖다 놓고 처먹은가 봐. 응? 그 땅에다가 상 차려가지고 이것저것 놔두고 돈 올려놓고 쌀 올려놓고 떡 올려놓고 음식 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서 막 꽹가리 치고 막 징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노래가 선했는데, 막 그 무당, 또 할머니 무당인데 혼자 할 때 뭐 할 때는 또 좀 크게 돈이 필요한가 봐. 남자 무당까지 불러가지고 막 징을 치고 온 집을 돌아다니고 막 마루로 막 방으로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주님을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머니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가야만이 되는 줄 알고 맨날 교회 가자고만 졸라대고 교회 가자고만 싸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 중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조용하신 분이시고 점잖으신 분이신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조금 뭐라고 하셨지 뭐 야단도 안 하셨는데 어머니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에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젠 어머니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내가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을 또 불러들인 것 같아. 맞잖아요. 무당 부닥거리라면 귀신이 떠나갈까요? 도리어 들어오지. 그 얘기를 했어. 엄마, 이 귀신이 우리 집에도 그 나그네들이 장사꾼들이 오면 우리 집으로 다 와요. 저기 동네에도 나그네가 가면 우리 집으로 다 보내. 소문이 아예 나 있어. 우리 집에는 아예 그냥 오면은 그 장사꾼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해요. 며칠씩 먹고 자고 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엄마 우리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귀신도 마찬가지다. 밥 주는 사람한테 더 달라붙지 밥 준다고 먹고 도망가겠냐? 아닙니다. 그때 조금 알아들으신 거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 너희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마.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를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엄마 아버지도 천국 보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와 모르니까 그랬지만 너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겠대요. 약속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는 몰라. 교회만 가자고 해서 교회만. 근데 병들어서 지금 힘들어서 당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분을 교회만 가자고 하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루도 안 빼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시계가 없는데 그때는 종을 쳤잖아요. 시계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깨워주세요. 어떻게 깨워주시냐, 예배드리는 광경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광경으로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꿈을 꾸면서 저를 깨워주셔. 깨워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밤에 성경책 보고 머리맡에 놔뒀던 성경 지게 들고 막 뛰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달리는 소리를 듣고 저놈 가시나 또 저거 교회 가는가 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대요. 그 이제 지나가는 길목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가서 종을 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누가 새벽에 종을 치길래 숱한 날들에 하루도 시간이 안 틀리고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지 모르겠다. 누가 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치고 있는데 저에게 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그런 말도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씩 웃고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냥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8개월이 됐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세례식을 해야 된대요. 그때 제가 전도를 한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희 조카들도 있고 막 많았는데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세례가 뭔지 저는 모르잖아요. 학습도 안 받았고 세례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학습이 뭔지 세례가 뭔지 몰라. 그런데 전도사님 말, 지금 세례받을 성도가 너무 많아서 세례식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에서 세례 성도 이렇게 명단 올리라고 했는데 다 1년이 안 된 거야. 제가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1년이 안 됐어도 뭐라고 해요, 당회 목사님 오시면 여쭤보고 오케이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시점이 와 있냐 그러면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려다가 또 살아나시고 임종을 하시려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집안 내 식구들이 누구고 이제 날마다 집에 이렇게 오시고 막 이럴 때인데 제 마음속에 세례가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사는 행사는 대단할 건데 하나님께 이렇게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봉건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틀린 거 꼴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죄인인데 제가 교회 가서 세례식에 어떻게 참석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천국 보내주세요.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세례식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임종하려고 식구들이 다 모였다가 또 살아나면 또 흩어지고 이러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식을 참석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한숨을 쉬는 거지. 세례는 이런 거구나. 세례식에 참여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 대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일을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저를 쓰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세례식 하기 전에부터 기도하고 몇 개월 교회 가서 교회 몇 개월 안 나갔을 때 밤에 깜깜한 밤에 불도 안 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울해 같은 소리가 막 돌아가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푸근하고 좋았어요. 성경책을 못 사가지고 아버지도 편찮으셔.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성경책을 못 사서 이제 그 친구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성경을 주는 거예요. 가운데만 있는 성경. 그것도 이만큼만 성경을 줘서 그거를 이제 부엌에서 밥하면서도 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고 집에 있으면은 뭐 그것만 봐. 성경만 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도대체 너는 아무것도 집에서 뭘 일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와 저놈의 가시나는 입에 밥이나 들어가야, 먹을 것이나 들어가야 입을 조용히 하고 있다고. 왜요? 찬송 부르니라고. 일하면서도 찬송, 성경 보면서도 찬송,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이게 이제 제 일상이요. 저희 아버지가 입에 밥이나 들어가야 입을 조용히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막 이러시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알아요? 지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고 있는 차에 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가셨고,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운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했을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돈 드릴게요. 천국 가시라. 권사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김전도사,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울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라. 천국 가라고. 권사님은 제가 뭐라고 울었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울었어요. 아버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 숨을 몰아쉬고 거두시면서 저한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멘. 넓은 길도 안 가고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면서 그 장례 3일장 하면서 얼마나 울어가지고 장례 끝나고 나서 목이 딱 말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편도선으로 오랫동안 이게 아팠고 동네 친구는 수술을 했는데 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편도를 치료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편도 때문에 이 10월달만 되면 한 3, 4월 날이 뜨거워질 때까지 이 목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뭘 제대로 삼키지도 못해.
지금은 엄청 제가 훈련이 된 상태고 음식을 빨리 먹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 시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목이 좋아져 버렸어. 편도가 없어져 버렸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 치료해 버렸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치료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막 듣게 아버지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막 이렇게 울었어.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놈 가시나 뒷거리는 소리는 뭔 소리인지, 넓은 길은 뭐이고 좁은 길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도 그냥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린이 이제 제가 교회 가자마자 저는 바로 주일학교 예배부터 예배만 다 예배라고 예배는 다 찾아다니니까 주일학교 가서 선생들이 애들 노래 가르친 거 보니까 넓은 길 좁은 길 어디로 갈까, 힘들고 괴롭더라도 좁은 길 가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길이 있는 줄 알았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좁은 길로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러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세요 하고 얼마나 울었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지식이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어이없는 사람. 넓은 길도 이 세상이고 좁은 길도 이 세상인데 죽으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도 있는 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무식이지, 무식이. 모르니 그런 행동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도 이쁘게 보셨어. 왜? 까마귀가 똥 싸고 뭉개면 이놈의 시계 똥 쌌어 엉덩이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어이구 우리 애기 똥 쌌구나. 되게 싼지 모르게 싼지 장은 어떤지 엄마가 똥 색깔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울었어도 하나님은 1년 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야제 밤,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때는 그날이 완전히 교회는 대대적인 행사였어요. 막 동네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불러오고 다니는 애들도 불러오고 먹을 걸 주고 막 연습하는데 먹을 걸 주고 막 하니까 안 믿는 애들도 막 와. 그럼 그 아이들도 거기다 세워가지고 다 노래 부르는데 하나씩 다 끼워놓고 막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막 2시간 3시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된 내가 강사인데 그 아이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목이 안 나오니까 이제 4km 떨어진 그 동네에서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걸 가르쳤어요. 선생님 불러다가. 그런데 그날 저녁이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이렇게 모여서 교회 와서 제가 먼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 이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게 목소리가 확 터지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어머 세상에 찬송이 막 퍼져 나오는데요. 더 재밌는 건 그 찬송을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를 터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가까이 있는 사택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행사 다 끝나고 나서 막 떡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과역 선생님이 그렇게 찬송을 잘 불렀냐고, 누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찬송,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1년 동안 저희 아버님 제삿날이 정월 초 닷새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초 닷새 날, 초 엿새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구정이 지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1년이 만 1년이 좀 못됐죠. 그때 이제 제목이 터졌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아니 그 과역 선생님 어디 가셨어? 빨리 와 떡국 드시라 해. 그런데 그 선생님은 사실은 갔거든요. 왜? 제가 목소리가 터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냐고 막 난리들이 났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도 지옥 갔잖아요. 성경에 보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저는 넓은 길 좁은 길 가라고 울었으니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를 구원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막 금방 때가 되면 이루리는 그 말씀 이제 모르니까 막 금방 우리 엄마 교회로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 깜짝 놀란 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내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막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엄마가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없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내가 막 우리 엄마 보내달라고 계속 보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것마도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를 날이 있을 거고 기도도 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다 여름 성경학교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지하가 있든 위에 층에가 있든 상가에가 있든 간에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그래도 몇십 명씩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때 2층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주일학생들이 아주 막 7, 80명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사 그 회의 교사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근데 오늘 저녁에 5시에 이제 그 성경학교 마무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나가보니까 저희 오라버니가 오셨어요. 저희 오라버니가 오셔서 참담한 표정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단다. 얼른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직까지 구원 안 받았는데 아직 우리 엄마 예수 안 만났는데 그런데 내일 하루 성경 이제 학교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전체적인 것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거니까 제가 성경 지리 공부를 가르칠 건데 오빠한테 그냥 혼자 가시라고. 저희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래서 제가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십니까? 내가 간다고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저는 이 일이 중요하니까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이 성경학교가 5시 한 반 정도면 교사회의까지 저녁 먹고 그러면 뭐 끝나는데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도 5시면 다 끝나니 제가 열차를 타고 내려가면 장례식 날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 날이.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를 치잖아요. 전보.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걸 받고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전 오빠를 이제 그날 저녁에 보내고 제가 교사 회의 끝나고 저녁을 안 먹고 그때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이런 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고 이런 그냥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조카하고 둘이 저녁을 안 먹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불을 안 켜고 그 시간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제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내세요. 우리 엄마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엄마 구원하리라 하셨잖아요. 살려내세요. 이렇게 하고 이 청바닥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조카는 조카대로 울다가 기도하다 자고 나는 잠이 옵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잠이 안 오죠. 엄마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갔다는 것에 이제 아버지도 지옥 갔는데 엄마까지 지옥 보낸다는 이 생각에 이제 제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찌 살아란 말입니까? 내가 이러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택시를 그 동네에서부터 타고 이제 서울역을 가는 거예요. 전라도는요 그때 당시에 열차를 타면 밤 8시나 타면 그 다음 새벽 6시나 이렇게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순천까지 오는 거예요. 순천. 밤새도록 오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지. 그 전날부터 안 먹은 게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지. 막 이제 열차에서 내리니까 아직 버스 올 시간이 한참 남았어. 거기서 이제 떨고 있다가 버스가 이제 차가 와서 타고 가는데 멀미가 나와가지고 토하고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 동네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장례식을 치를 줄 알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멀미가 나왔기 때문에 막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처녀라고 또 그때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았을걸. 처녀라고 구두를 신고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가방 하나 메고 가는데 마침 우리 집 위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면장 부인인데 막 어이구 내 새끼야 왔냐 엄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왔냐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아가 너희 엄마가 어제쯤 살아났단다. 아멘. 소름 끼치죠. 아멘. 김전도 좀 이러는데 정말 저도 소름 끼쳤어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우리 한 지금 1km 반 정도나 1km 반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1km 좀 넘은 것만큼 왔는데 그분을 만났어. 나는 이제 빨리빨리 가니까 장에 5일장에 장을 보고 들어가신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엄마가 어제쯤에 살아났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뭐 그분하고 더 이상 말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획 돌아서 가지고 막 구두를 신고 막 뛰어 병원으로 쫓아갔더니 엄마가 이렇게 계셨던 시골 병원이 조그만 하잖아요. 이제 엄마 계신 그 방에 사람들이 잔뜩 있고 내가 가니까 이제 막 언니들 막 다 모여 있고 형부 막 다 계시는데 이제 저를 엄마 방으로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 병실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로 꽂고 있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붙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내요! 살려내라고! 하고 막 소리 지르던 내가 하나님 살려냈잖아. 그러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침대를 붙들고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나를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이런 따님이 있어가지고 어제쯤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예 인사를 드리고 제가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제 저녁 딱 12시래요. 딱 12시. 근데 그 병원에 저희 그 친척 오춘의 아들이 의사였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원장님한테 우리 숙모를 수술을 시켜야 됩니다. 수술을 합시다. 그랬더니 장이 30cm가 파열이 되어버려가지고 방법이 없었대요. 걔 원장이 노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고 이제 방에 그 운목에다가 아랫목 운목 있잖아요. 운목에다가 이제 그 하얀 천으로 이렇게 딱 덮어놨어. 그리고 이제 식구들은 와서 이제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의사에게 겁적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웃은 할머니를 수술을 시켜라 막 이러시더래요. 아멘. 선생님 우레소리에 너무 이분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할머니가 이오순이야. 그래서 이제 쫓아 나와가지고 수술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가서 이 흰 보자기로 덮어놓은 우리 엄마를 뒤집어 보니까 엄마가 아직 숨이 붙어있더래. 아멘.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그 수술실로 가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장이 30cm가 파열이 돼 있는데 그 장을 잘라내고 비닐 장으로 연결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30cm 잘라낸 장을 옛날에 민길병이 막 컸잖아. 큰 민길병에다 그걸 알코올 한 병에다가 부어놓고 자녀들이 오니까 그 자식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럴 때까지 부모를 외면했느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났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면서 저더러 이런 딸이 있으니까 그러셨구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내가 살려내라고 소리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딱 12시에 응답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계속 제 전화 놔두세요. 계속 이제 이렇게 그냥 전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려면 빨리 가래. 나더러 예수 믿으라 그러려면 빨리 가래요. 이제는 제가 뭘 알았어요? 아하, 교회만 꼭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걸 이제 제가 알았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한테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안 들어.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박영문 그때 당시에는 성도였거든요. 박영문 성도의 그 간증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내 가방에도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녹음기를 사서 그 테이프를 넣고 우리 엄마한테 들려주니까 아이고 저 소리 싣고 들어서 내가 살아도 더 못 살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저거 좀 끄래요. 그 이제 꺼뜨리기도 하고 또 켜놓기도 하고 집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녹음기를 우리 엄마가 이제 이게 배가 땡기니까 일어서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뭐 의자를 놓고 어디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녹음기를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그 녹음기를 아주 큰 소리도 말고 작은 소리도 말고 들리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계속 안 꺼지고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가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집에 가봤더니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박영문 그 성도의 간증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지옥 갔을 때 그 봤던 그런 광경들이 귀에가 들리더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조용히 아무도 말 안 하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갔다가 오니 무당 할머니, 엄마 친구분들, 노인들이 샘가에서 서 계시다가 아버지 잘 만나고 온가?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대로 더 이상 교회를 못 가버렸어. 왜? 너무 창피했다는 거죠. 아버지 만나고 만나고 왔느냐는 소리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 저는 서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저랑 같이 있는데 교회 안 모시고 갈 일은 없잖아요.
때는 바야흐로 흐르고 흘러서 교회에서 공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밤에 모시고 가서 교회로 갔다가 왔는데 낮에는 피아노 교습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못 가고 교회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좀 모시고 가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고 저는 10시부터 레슨을 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는 이불 이렇게 기대고 살짝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막 이러면서 깨시더라고. 속으로 이제 무슨 꿈을 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아무도 없고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아침에 이불 기대고 누워 있었던 거 알지? 네, 알지요? 희한한 걸 봤다. 뭘 보셨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사람들이 끝도 갓도 없이 모여서 어디론가 가고 있더라.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슬라이드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쑥 이렇게 올라오더니 점점 나한테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 당신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앞에까지 딱 와서 하는 소리가 너는 아직도냐? 그 소리에 우리 엄마가 좀 더 할머니를 볼걸. 저희 어머니 말씀이세요. 할머니 얼굴, 네 할머니 얼굴을 내가 좀 더 볼걸. 너는 아직도냐? 그 소리에 깜짝 놀려버린 게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보고 싶어도 꿈에도 안 나타나던 할머니 씨가 내가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야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날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이제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도 글자를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 쓰고 이런 건 아는데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찬송가가 부르고 싶은데 따라 부르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창피하더라.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으니 그것도 불편하더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도 글자 모르는데 기도해보고 글자를 보셨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도 엄마처럼 열릴 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눈이 열려 글씨를 보는 거예요. 기적이죠.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연세가 74세였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그러니까 글자를 이제 보여도 잘 모르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셔가지고 찬송을 외운 거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광고가고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면서 엄마가 두 곡 찬송은 4절까지 다 외워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야,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엄마 회개부터 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야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한다니? 내가 남의 걸 도적질을 했냐? 남을 죽이기를 했냐? 남을 뭘 어쨌냐? 나는 죄신경서 회개할 일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지. 김전도사처럼 우러운 사람은 회개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면서 이것이 어머니 원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났으면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엄마는 우상 앞에 절하고, 응? 점하고, 무당 데리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요. 아멘. 뭐 누구 거 뭐 도적질하고 뭐 죽이고 살인죄만 죄가 아닌 줄 알아?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은 죄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한다니? 엄마가 기도 못하니까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서 울산으로 저희 동생 이제 집으로 갔어. 연세가 많으시니까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동생이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울산에서 이제 아들 며느리 일 가고 손자 손녀 학교 가고 혼자 집에서 남아가지고 아침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딸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요. 저희 어머니가 회개형을 달라 그러는데 회개형이 뭔지 모르요. 나한테 회개형 좀 주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어느 날 10시 조금 지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그날도 여전히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힘이 뻗쳐 내려오더니 저희 어머니를 탁 감싸면서 저희 어머니 마음이 격동이 돼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장면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회개영을 주시오 하는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당신이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깨무는 모습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장면이 나오는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솟아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 하고 있는데 또 한 장면이 나오고 그러기를 아침 10시 조금 지나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거예요. 5시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집 전화, 이제 학원에 전화가 있어서 학원에 이제 있는데 여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오메 저희 엄마가 할렐루야를 뭘 할렐루야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오!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곁에 계시다가 왜 그래? 엄마 뭔 소리야? 제가 막 이랬더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사이 좀 바꿔라. 이제 사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이 좀 바꿔라. 이제 사이를 바꾸니까 할렐루야! 저희 또 남편 목사님은 아멘! 저는 으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는 정말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대요. 우리 자식들 제발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막 우리 아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를 떡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 이제는 하나님 딸 되게 해준 게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지식적인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영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네가 좀 살펴봐라. 무슨 기도를 드렸냐 그러면 육남의 자녀들이 몸에 칼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온몸에 수족이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빳빳한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죽고 나면 수족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내가 객죽음하지 않고 내가 살던 집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3가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육남매 중에 스타트로 자궁 경부암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 지금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몸에 먼저 칼을 대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 가족들에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듣고 그렇게 치료했더니 만 1년 후에 병원에 갔더니 증상이 나왔더라고요. 아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는 자궁경부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아멘.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많이 편찮으신데 뒷바라지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도 부모님 좀 모시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는데, 모셔오는데 보니까 집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 안양중앙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어머니를 이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 목사님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보고, 저희 남편은 그냥 하루에 막 5번 이상씩 막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가서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나 집에 좀 가고 싶다, 집에 좀 데려가다오 말짱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퇴원수속을 밟아놓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저희 집으로 모여서 이제 어머니를 15인승 봉고차에다가 의자를 피워서 침대를 만들고 이불을 깔아놓고 차에 오를 때까지는 어머니가 말짱에 걸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차에서 침대에 딱 누우시면서 어머니가 의식을 딱 놔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주사도 이제 다 뺐고 이러니까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우리 둘째 언니가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자리에 타고 언니하고 이제 조카들하고 막 뒷자리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주면 통증이 가시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15시간을 이제 거쳐서 집에까지 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저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 쉬는 날이라서 이제 어머니 지켜보다 올라오는 도중에 어머니는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희는 집에 올라와서 다시 학원을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수습을 해놓고 내려갔는데, 가서 우리 조카들이 할머니를 그냥 얼굴을 비비면서, 정작 딸은 못하는데 그 손녀들은 막 할머니 얼굴에다가 지 얼굴을 갖다 비비고 얼굴을 만지고 난리를 치더니 한다는 얘기가, 지 엄마 우리 다 있는데 할머니가 이 얼굴이 빳빳하지 않고 부들부들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관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였거든요. 담임 전도사가, 저는 전도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사모님이 여자분이고 어머니니까 입관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또 되게 제가 또 무서움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관을 하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막 울고 이제 다 막 난리들을 치는데, 저도 막 울고 있는데 그 전도사가 오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그 이제 시신 곁에 갔어요. 갔는데 만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만지겠어. 그래서 내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언니가 해. 그리고 이제 큰 언니를 밀어넣었어. 그때 우리 언니도 가더니 야야 나도 못하겠다 그러고 다시 왔어요. 너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신 길에 제가 입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힘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서운 기가 싹 가시면서 어머니 시신 곁에 와서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그 입관하신 분들이 했던 분들이 옷을 차근차근 이렇게 쫙 놔뒀는데, 제가 이제 맨 속옷을 입히려고 다리를 드니까 이 다리가 무릎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시신인데 저는 이제 빳빳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릴 줄 알고 이렇게 들었더니 무릎이 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으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난리가 났어. 어머니 수족이 들어가요. 뭐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었는지 네가 봐라 이랬잖아.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막 쫙 떠모였으니까 보세요. 어머니 예수 믿은 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수족이 지금 움직이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다들 보시라고 제가 어머니 옷을 입히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흰 보자기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밑에 옷을 입히고 위에 옷을 팔도 움직여 다리도 움직여 고개도 움직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봤으면 거짓말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본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어머니 기도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입관식을 하고 어머니 화장을 해서 저희 언니가 그 칠순 때 해놓았던 옷을 입혀서 화장을 쪽돌이 씌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입관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한 가지도 안 빼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별나게 따라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픈지 3년을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녁마다 꿈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엄마인 줄 알고요. 진짜 엄마인 줄 알고 꿈에 엄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딱 지났는데 그 엄마 모습은 다 엄마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엄마 이렇게 하고 눈을 보려고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보려고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그래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엄마 이렇게 보니까 눈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소름 끼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어디서 네가 나를 속여.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네가 나를 속이려고. 그런데 그 엄마가요 꿈에 그렇게 나를 데리고 엄마 나도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산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묘 속으로. 저는 그게 우리 엄마인 줄 알고 꿈속에서도 그립던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엄마가 또 집에 간다고 그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인 줄 알았더니 참 이상하다. 어떻게 집이 무덤이라고 들어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캐셔마크로 붙인 거예요. 꿈에서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야. 눈동자가 휙 인창에 돌아가.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 와서 네가 하나님의 딸을 속여? 이러고 내가 명령을 했더니요.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꿈에 왜 나타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꿈에 예수 믿고 돌아가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거 다 귀신 장난이에요. 아멘. 껍데기는 다 엄마예요. 내 친구 사모가 죽었는데 그 친구 사모도 꿈에 내가 그 교회로 갔더니 거기서 평상시에 입었던 그 예쁜 한복을 입고 안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아이고 다리야 나 의자에 좀 앉을게 이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앉아서 보니까 눈이 아닌 거예요. 흰창이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몰라라. 네가 어디 여기 어디라고 왔느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떠나버려.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별 모습으로 나타나서 숫자를 다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저 또한 그 기도로 해서 회개의 영을 받았고 기도의 영을 받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울면서 회개했던 저희 어머니가 기도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나면 그렇게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이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지 그걸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본인만 알아. 내가 진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지 믿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는 기도인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내 자신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향연이 천사들의 손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어. 어머니 돌아가시는 수족이 움직였고 6남매 자녀들 몸에 칼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6남매가 다 살아있고 다 몸에 칼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정 믿을 것인지 아멘. 어찌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고 내 딸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참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보다. 무남동료 외동딸 당신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생각을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딸 눈에 나 때문에 내 딸 눈에 눈물 빼는 걸 생각하면 참 속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지금은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가 된 거죠. 응? 어쨌든 질서에 의해서 부모님들은 먼저 가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진실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 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도 어머니예요. 부모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천국 간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물질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지만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소금으로 언약하셔.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무엇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10,000명이 앉아있고 10만 명이 앉아있어도 이 말씀이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기경이 되고 누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언약의 복을 받을 것인지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앉아있어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예배 자리에 왔으면 한 명도 거절하지 말고 그 예배에 반드시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가셔야 된다 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금 언약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에 다 저희들과의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잠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